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오늘 문맥을 방금 성경을 읽으셨지만 엘리야가 휴거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인 엘리사가 엘리야를 뒤를 잇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지금 자기가 의지하던 스승이자 아버지처럼 여겼던 사람이 사라지자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외치면서 확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여기에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으로 보여주셨죠.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먼저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거짓 예언자들을 홀로 대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의 정말 악한 왕, 아합 왕, 또 악한 여왕, 이세벨이 있던 시대였어요. 극도로 이스라엘은 악해졌고 우상숭배가 만연해졌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예언자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때 엘리야는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을 대적해서 홀로 맞서 싸웠습니다. 850여 명의 거짓 예언자들을 갈멜산에서 홀로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정말 용감했던 사람이고요.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날들이고 우리가 휴거될 날들이 가까웠고 우리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시면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런 교회 시대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거짓 예언자들 또 거짓 교사들이 만연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그런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바른 성경의 바른 교리를 믿고 실행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 수가 훨씬 더 많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신실한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 우리가 설교를 들어왔는데요. 엘리야도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야가 사라지자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것을 보았으니 그가 외치기를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곳의 기병들이여 라고 외칩니다. 엘리야가 사라진 것을 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외친 거예요. 자, 엘리사는 영적으로 봤을 때 엘리야가 어떤 존재인지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알았던 거예요.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람은 곧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병들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즉 1인 군단이었던 거예요. One man army 영어로라고 하죠. 한 사람이지만 군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믿음으로 그렇게 영적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갈멜산에서 총 850명의 거짓 예언자들과 싸우는데 자,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홀로 싸웠어도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 다음에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갔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을 그대로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자, 엘리야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 설교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엘리야보다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주 하나님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엘리야가 그렇게 홀로 850명의 거짓 예언자들을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원천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수행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850명 중에 이 450명의 바알의 예언자들이 막 몸을 찌르고 뭐 난리를 치면서 반나절 동안 이렇게 뭐 재물이 불타기를 바랬지만은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감 있게 자, 물 부어라. 자, 그냥 우연히 불타는 게 아니라 물을 흠뻑 부어라. 이 제단에 물을 완전히 갖다 부어 흘러 넘치게 해. 그래도 불타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자, 그것을 믿고 실행했더니 누가 하늘에서 불을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물까지 다
증발시키고 재물을 태워버리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것이 자신의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엘리야는 없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은 계십니다. 자, 특히 우리 안에는 더 큰 특권이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그분의 영으로 살아 계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역사는 방법은 다를지언정 동일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주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께 여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셨습니까? 네,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이 계속 여기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것. 지금 이 땅에 있을 때조차도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야는 아닐지언정 엘리야보다 더 나은 상황이 있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그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는 등장부터 화려하게 등장을 하죠. 이 부정적인 설교를 합니다. 17장 1절에 그리고 길르앗의 거주자들에 속하였던 티셉족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말에 따라 근 몇 년 동안은 이슬도 비도 없으리라 라고 했어요. 너무 대단하죠. 그러니까 잔인하죠. 어떻게 보면 가혹하죠. 비도 없고 이슬도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면서 놀랬던 게 있어요. 이스라엘 자체는 강수량은 적어요. 그런데 푸르러요. 그 밑에 사막지대를 제외하면요. 왜 그러냐면 이슬이 많이 내려요. 그래서 이걸 많이 적셔주는 겁니다. 근데 비도 없고 이슬도 없는 그런 상황이 3년 반 동안 지속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1년만 비가 전혀 안 와도 난리가 나겠죠. 3년 반 동안 우리나라에 비가 안 오면 큰일 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 일이 그냥 역사서에 있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엘리야의 열렬한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들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열렬히 기도하자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지상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열렬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거예요. 이게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왜? 이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너무 우상이 만연해가지고요.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나면 절대 안 찾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 덕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바라봐요. 그동안 자기가 섬겼던 우상들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비는 안 옵니다. 그랬더니 근데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어요. 그게 갈멜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거짓 예언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표적을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서 한 일은 또다시 열렬히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는 거였어요. 이것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자마자 땅 이렇게 비가 내린 게 아니라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를 했더니 드디어 조그만 구름이 와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습이 적혀 있는데 무릎들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알겠죠.
보통 그냥 서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자기 전에 기도할 때 누워서 기도한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엘리야는 무릎들에 얼굴을 집어넣고 간절히 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또 비를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지금 이 갈보리 침례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 같이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희는 지금 엄청난 대군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열렬히 엘리야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다면 저는 그것보다 더 든든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의 심장이에요. 심장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물론 겉으로는 안 드러나겠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분들의 뜨거운 기도로 이 교회는 움직일 거고 또 승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엘리야 같이 기도하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은 엘리야보다는 엘리야의 하나님에 초점하셔야 돼요. 엘리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열렬히 기도하는 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열렬히 기도를 1000번을, 10,000번을, 10만 번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응답해 줄 대상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열렬히 찾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 주세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그 찾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없으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겠죠. 자, 세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이슬도 없을 겁니다. 자, 본인도 당연히 알았겠죠. 그때 시내도 다 말라버리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냇가에 두시고 까마귀로 먹이시다가 이제는 시내도 말라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부의 집에 보내십니다. 자르팟이라는 지역의 가부 집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가부 집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내가 하나님 하란 대로 했어요. 그런데 먹을 것도 부족하고 힘들어요. 주변 상황은 가뭄이에요. 암울하고. 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신만큼은 어려움에 안 처해야 되는데 똑같이 가뭄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부의 집에 보냈는데 자기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요.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집에 가서 먹을 거 달라고 하는데 그 가부가 믿음으로 드렸던 그 조그만 기름통과 그 곡물 가루통은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줄 때까지 절대 마르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자, 엘리야는 그 공급하시는 분을 믿었고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은 그것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가뭄 가운데서도 먹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그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세계적인 코로나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더 어려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대한란은 통과 안 할지라도 우리가 휴거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흉한 꼴을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다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절대 굶어 죽게는 안 하셨어요. 자,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안 좋은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살쪄가지고 하나님 더 안 찾으실 수도 있어요. 풍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보다 여러분을 신실하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은 다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실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주 하나님 어디 계시죠? 여기 계세요. 여기 내 안에도 계시고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구약 때는 그런 약속이 없었어요. 그 안에 계시겠다는 약속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신약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네. 자, 다음에는 우리 엘리야를 보면 우리가 그처럼 바라던 휴거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2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2장 2절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여기에 머물라. 이는 주 하나님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미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꾸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베델로 내려갔더라. 자, 엘리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 역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 역사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그럼 무조건 끝까지 함께 하겠다. 아무리 엘리야가 떼어놓으려고 해도 계속 따라다닙니다. 4절에도 보세요. 이웃고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사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여기에 머물라. 이는 주께서 나를 예리코로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예리코로 왔더라. 함께 간 거예요. 계속. 이제 이 마지막 6절에서 예리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여기서 머물라. 이는 주께서 나를 요르단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그들 둘이 계속 갔더라. 이제 계속 간 거예요. 자, 이제 요르단에서 휴거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휴거되는 장면을 바로 그 현장에서 제일 가깝게 목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가까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에 그랬더니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서 떠나 사라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 구하라 하였더라. 아, 무엇을 해줄까? 구해라. 이런 선물이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자, 끝까지 날 잘 섬겼어. 나 지금까지 섬기느라 고생했으니까 구해. 자, 이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구하시겠어요? 아, 서울에 집 한 채 주십시오. 이 수많은 집 중에 제 집이 왜 없습니까? 아, 우리 자녀들 잘 성장해가지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다 좋은 것들이지만 그런 거 구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엘리사가 구한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 영의 2배의 몫이 제 위에 임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엘리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도는요,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기도를 하게 돼요. 보통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 하는데 잘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 그냥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 그냥 자기 잘되게 해달라는 것들. 도와달라는 거.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근데 믿음이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이 심지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믿음에는 성경에 보면은 믿음에는 크기도 있고 강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믿음, 튼튼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커다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적은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커다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그냥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민족에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찾게 해 주십시오. 제가 기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엘리야의 2배의 영의 분량을 주십시오.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어려운 기도예요. 자, 왜냐면 10절에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한 가지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능력이 더 많이 주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더 많은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야 그거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그릇을 빚기 위해서 더 어려움을 주시고 더 많이 불에 담그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요한과 야고보가 그런 야고보가 이런 비슷한 요청을 했죠.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 양옆에 오른편과 왼편에 이렇게 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희는 내가 받을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잔이 뭐였어요? 고난의 잔이에요. 그것을 받을 수 있겠냐 너희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광을 함께 하려면 너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냥 영광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탄적인 방법이에요. 무조건 그냥 잘 되게 하는 거.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진짜를 구별하시는 방법,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만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사람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엄청 어려운 걸 구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내 양옆에 앉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는 거지만 네가 받을 수 있다 했으니까 너희가 이제 받게 될 거야. 자,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자가 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까지 유배지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엘리사는 어려운 것을 구했어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엘리야처럼 하고 싶습니다.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그만큼 어려운 기도예요. 각오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형제님들, 남자로 태어나서 뭐 하다가 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 한번 걸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에 걸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겠죠. 하나님 일을 하면 할수록 고난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마귀도 엄청나게 저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냥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으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요렇게만 근시안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실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하나님 위해 살다가 죽어야죠. 그렇죠? 어렵지만 저는 엘리사가 멋진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어려운 일 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떠나 사라질 때 내가 나를 본다면 그것이 너에게 그렇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까지 그 신실함, 그걸 테스트를 하죠. 결국 엘리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해서 그 신실함을 증명하고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요. 이윽고 그들이 계속 나아가 대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거기에 불병과 안대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았더라. 그리고 엘리야는 한 해오리 바람에 의하여 하늘로 올라갔더라. 자, 우리와 똑같은 방법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엘리야는 죽지 않고 휴거했습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를 봤기 때문에, 에녹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휴거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16절 17절에 보시면요. 이는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자, 우리입니다.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리니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자, 저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누가 엘리야를 휴거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누가 데리러 오실 거예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엘리야의 주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한 거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엘리야가 한 그런 기도, 믿음, 신실함, 왜 여러분이 불가능하겠어요? 가능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듣기만 해도 설레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의 운영 방침이 다를 뿐 하나님의 일을, 또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려면 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갈망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가 그냥 사람만 많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져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